우리 박명수 교수님 모시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연말에 또 학생들에게는 학기말 시험 기간이라 조금 바쁜 시간입니다만은 우리 예술연구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특별히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박명수 교수님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귀한 가르침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쁘고 분주할 때에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적인 신학을 배우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기본적인 작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웨슬리 신학을 통해서 웨슬리 신학 연구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배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결 신학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또 조직신학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늘 수고하시는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 건강과 또 평강과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웨슬리 신학연구소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명수 교수님 등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박명수 교수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교수님은 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죠. 학문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교회에서 PhD를 받으셨고요.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제 놀라운 신학적 성취를 이루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 성결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연구해 주셔서 많은 저작물과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 성결 그다음에 사중복음 웨슬리 신학 관심이 많은데 하다 보니까 그 박명수 교수님이 연구해놓은 연구를 거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이제 그 정도로 아주 깊은 연구를 많이 해주셨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웨슬레 신학이 그 영국에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미국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그 웨슬레 성결이 미국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발전시켰고 어떻게 분화됐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 교단에 온 거니까 어떤 이런 경로를 위해서 그 반드시 미국 교회에서 저희들이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오늘은 어떤 포괄적으로 우리가 존 웨슬리의 성결론 내지는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배경 내지는 어떤 루트 이걸 공부하는 귀한 시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 우리 박명수 박사님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호 교수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사실은 김성원 교수님께서 요청하신 시간에 제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서울신학대학에서 나를 초청했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날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사실은 초청은 김성원 교수님이 했지만은 그 다음은 내가 초청해서 내가 나를 초청해서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우리 방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서울신학 캠퍼스에서 보낸 세월이 35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35년 내 인생을 보낸 이곳에서 나를 다시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기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왔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 한국 성결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성결론, 특별히 한국 성결교회가 강조했던 성결론, 그것이 뭐고 그것이 웨슬레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전통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가 하는 것을 좀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제가 연구했던 논문 주제이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것을 강의 시간에는 잠깐 얘기했지만 강의 시간도 제가 뭐 다른 것들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얘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이것을 가지고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성결운동의 성결론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별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발전시킬 그런 기회도 없었고 또 더 나가서 또 이제 다른 연구 주제에 제가 몰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또 발전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들이 거의 다 국내 자료가 아니라 다 미국에서나 구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 교수님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내가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웨슬리안 성결론과 그 의인데 여러분들 성결교회가 뭐 사중복음 강조하지만 사중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론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 가운데서 성결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성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중생 이것은요 원래 그 장로교적인 전통에서 오랫동안 강조하던 것입니다. 신유 우리 성결교 말고도 많이 강조하는 데 있어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중복음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성결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요 원래 그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원래는 코리아 홀린스 처치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성결교회 사람들 혹은 OMS까지도 이 홀리니스라고 하는 말,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부담이 되고 미국 사회에서 특별히 1950년대에 이 홀리니스라고 하는 말이 약간 펜테코스탈하고 겹쳐서 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OMS 사람들이 코리아 홀리니스 처치 그러면은 모금하기 어렵다. 그래가 이름을 이벤젤리컬 처치, 코리아 이벤젤리컬 처치라고 그랬어요. 한국말 이름은 한국성결교회인데 영어 이름은 코리아 이벤젤리컬 처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말에 가가지고 아니 우리 한국 이름이 성결인데 이 성결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왜 성결을 뺐냐? 그래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코리아 이벤젤리컬 홀리니스 처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이벤젤리컬 홀리니스 처치 이 한 단어만 봐도 여기에 우리 한국 성결교회가 어떻게 스트러글하고 어떻게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결이라고 하는 말만 넣었지 이 성결을 발전시키고 또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큰 노력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기 동양선교의 선교사들은요 이 성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마다 총회 있을 때에 성결 집회를 했고 사실 성결 집회하는 것이 주였고 남는 시간에 총회를 했다고. 그런데 점점 한국 성결교회에서 이 성결에 대한 강조가 없어지고 요즘 성결인 대회 할 때 성결 집회가 아니에요. 성결인 대회는 성결교회 교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약하면 우리 교단이 어떻게 돼? 그럼 우리 생존이 어렵잖아. 이런 어떤 일종의 교파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성결인 대회는 난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현재. 참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웨슬레이가 가장 염려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알지요? 웨슬레이는 감리교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 없다. 그런데 감리교회가 성결을 가르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스럽다. 감리교는 있는데 성결의 메시지가 사라진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결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감리교에게 넘겨주신 위대한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장 위대한 유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유산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된다고요. 아닌 게 아니라 19세기 미국에서 웨슬레이는 성교를 감리교의 유산이라고 말했는데, 위대한 유산, 그랜드 디파지툼,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했는데, 19세기 말에 볼랜드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성교를 감리교의 골칫거리, 성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뭐 그러니까 이 성결이 감리교의 골칫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미국 감리교회만의 일인가? 한국 감리교회가, 한국 성결교회가 이 성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는가? 그렇지 않게 되면은요, 이 위대한 유산은 뭐가 되냐?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 저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신자들이 저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또 이런저런 뭐 저한테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웨슬레는 18세기에 성결을 감리교의 유산이라고 그랬는데, 그의 후예인 미국 감리교회는 19세기 말에 성결 감리교의 골칫거리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참 역사에 재밌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성결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사실 성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성서신학적인 연구도 있고 저희신학적인 연구도 있고 이런 것들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특별히 조정남 박사님이 오셔서 이제 18세기 웨슬레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웨슬레를 공부하려면 감리신학대학보다는 서울신학대학에 와야 된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이 웨슬레 연구의 센터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결교회에서 성결을 다시 되살리는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 성결교회에 온 성결론이 18세기 웨슬레가 그냥 가지고 왔느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 20세기 한국 성결교회는 주로 활천을 보고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번역된 것들 보면요, 웨슬레 책은 거의 번역이 안 됐습니다. 누구 책들을 번역했느냐? 활천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우드, 그다음 왓슨, A.M. 힐스, 이런 사람들이요, 매 호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웨슬레가 주장한 성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활천에다가 계속 연재했습니다. 한국 성결교회는 그것을 보고 웨슬레 성결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18세기의 웨슬레도 알아야 되지만은 18세기의 웨슬레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한국에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19세기 성결운동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성결교회가 말하는 그 헌법에 나오는 성결론은요, 바로 이 19세기 성결운동의 산물이에요. 웨슬레에게서부터 직접 나온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성결운동에서 나온 성결론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을 성령세례라고 본달지, 성결을 순간적인 은혜라고 본달지, 물론 웨슬레도 순간적인 것은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웨슬레가 성령세례를 얘기한달지 순간적인 것을 그렇게 강조한 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국 성결교의 성결론은 웨슬레에게서 직접 왔다기보다는 웨슬레를 발전시킨 혹은 웨슬레의 특정한 부분을 나름대로 강조한 19세기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웨슬레 성결론이라고 하지 않고 웨슬리안 성결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성결론이 어떻게 웨슬리안의 성결론으로 바꿔졌는가, 거기에서 웨슬레를 계승한 것은 무엇이고 웨슬레를 어떤 한 부분을 강조했다면 그것은 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전통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교리적인 강의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인 강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역사적인 결과들은 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웨슬리안이니까 여러분들 칼빈주의는요 칼빈을 배운 것입니다. 웨슬리안은 웨슬리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 19세기의 성결운동가들이 어떻게 웨슬리를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조종남 박사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19세기의 성결운동가들은 성결은 얘기했지만 웨슬리를 잘 몰랐다. 그래서 웨슬리를 왜곡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해 보니까 그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요 19세기 초에 웨슬리의 전집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잭슨판, 지금 아웃들러판 말고 잭슨판 것이 출판되어서 널리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교육자들이 웨슬리의 그 오리지널 소스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웨슬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못지 아니하게 그것보다 더 웨슬리의 것들을 수없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조정남 박사님은 18세기 웨슬리는 공부를 했지만 19세기 성결운동은 아주 무시해버리고 공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만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성결운동가들은요 웨슬리를 되게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그 오리지널 소스들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또 웨슬리의 후계자인 플래처의 책도요. 웨슬리가 가장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이 플래처인데 플래처의 전집도요 3판이나 출판되어 가지고 널리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성결운동가들이 18세기 웨슬리랄지 웨슬리 후예들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선입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런 분위기가 말하자면 20세기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9세기 성결운동이 일어났는데 뒤에도 얘기했지만 19세기 성결운동은요 웨슬리의 성결론을 아주 단순하고 아주 그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웨슬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 아닌데 웨슬리는 보다 깊고 보다 넓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 나사렛 교회도 그렇고 또 다른 교단에서 18세기 웨슬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19세기를 건너뛰어서 18세기 웨슬리로 연구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고 조정남 박사님이 바로 그때 그것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얼마 지나가 가지고는 또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은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오순절 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성결 운동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그래서 사실 18세기 웨슬리에 대한 연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19세기 성결 운동에 대한 연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순절 운동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19세기 성결 운동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일종의 상당한 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는 바로 그런 붐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조정남 목사님이 웨슬리의 재발견이 한 유행했던 때 가서 공부하셔서 그걸 한국에 와가지고 설명했다면 저는 그 뒤를 이어서 19세기 성결운동을 연구하던 그 흐름을 가서 공부해서 왔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19세기 성결운동에 대해서 강의하고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우리 배동만 박사가 미국 가서 공부해 보니까 한국에서 다 배운 거 미국 가서 또 배우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때 제가 19세기 이 성결운동에 대해서 폭넓게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한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19세기의 그 성결 운동가들이 웨슬리를 이해를 했는데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요 19세기 성결 운동가들이 18세기 웨슬리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않았는가 요 주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 없어요. 아직. 예?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감리교회하고 성결교회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진짜 웨슬리의 후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웨슬리가 정말로 말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조정남 박사님이 19세기 성결운동을 모르긴 했지만요 그분은 체육적으로 19세기 성결운동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즈베리스 공부했고 성결교회에 많은 유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를요 19세기 성결운동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사변형이 있죠. 예를 든다면 성서, 전통, 이성, 경험.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원래 성공에 있는 것이고 한 가지 경험 얘기했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공에는요, 이 네 가지 똑같이 강조해요. 사람 따라서 어떤 사람 이성을 더 강조하는 사람, 전통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조종남 박사님의 입장에서는 웨슬리는 사실은 성경 강조하고 이성 전통은 감리교 유산이니까 그걸 얘기했을 뿐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험에 강조있다. 그건 부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조종남 박사님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나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요, 사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가지를 다 같이 강조하니까 이거 죽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밸런스를 맞춰서, 밸런스 맞추면요, 나가려면 뭔가 한쪽을 강조해야 나가게 되는 것이지. 밸런스 맞춘다고 양다리 속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 걸음 더 앞에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웨슬레는요, 사실은 그 성서, 전통, 이성 그것만 강조하는 데다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강조해가지고 말하자면 나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의 오리지널리티는 성서, 전통,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 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웨슬레의 진짜 의도가 뭔지, 웨슬레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우드, 제2의 우드 같은 사람들이요, 원래 이 사람이 칼빈주의자입니다. 원래 장로교 목사였어요. 그런데 장로교보다는 웨슬리가 좋아서 감리교로 바꿔왔어요. 이따 우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우드는 웨슬리의 글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것은 뭐 자기 글이 없어. 웨슬리 전직 가운데서 성결에 관한 것들을 쫙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웨슬리 것들을 이해해 보니까 지금 주류 감리교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웨슬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참된 웨슬리의 후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의 그 성결 운동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18세기 웨슬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19세기 성결운동을 얘기하기 위해서 18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긴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 웨슬리의 성결론이 뭐냐는 것은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웨슬리의 성결론을요, 크게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 얘기를 위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성결론을 알기 위해서는 죄론을 알아야 된다. 죄와 성결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죄론을 알아야 성결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19세기 성결운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도 이 사람들이 조직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질 않아. 여러분들 나사렛의 디모디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버드에서 19세기 성결운동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나사렛 계통에서는 제일 유명한 학자예요. 그런데 긴 책, 아주 멋있는 책, 그래서 미국 교회사에서 상 받은 책이에요. 미국 교회사에서, 미국 전체에서. 그런데 거기 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성결운동에 가서 뭐 부흥운동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교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 박사 논문이 기여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 성결운동의 신학적인 측면을 발굴했다, 이런 측면이 기여한 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웨슬리를 공부를 하고 19세기 성결운동을 연구해 본 결과, 죄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성결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웨슬리가 말하는 죄가 뭐냐? 웨슬리는요,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원죄, 이건 자범죄가 아니야.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아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성결은 그걸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럼 그런 측면만 있느냐?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측면, 죄란 뭐냐? 자범죄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 원죄도 있다. 원죄, 부패성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내면에 있는 부패성을 극복하고 원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성결이다. 그래서 성결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웨슬리는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외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완전한 사랑이라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죄성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내면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거 성결. 그래서 웨슬레의 성결은 외적인 성결이 있고 내적인 성결이 있어요. 웨슬레의 죄는요, 외적인 죄가 있고 내적인 죄가 있어요. 이 두 도식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웨슬레는 이 도식을 잘 조화 있게 얘기했는데, 뒤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두 도식 사이에 19세기 미국 주류 감리교회와 이 웨슬레안 성결운동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대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성결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육을 따라 사는 삶을 극복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내면적인 변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했다고요. 그런데 19세기에 와가지고 전자를 강조하는 쪽은 주로 주류 감리교이고, 후자를 강조하는 쪽은 주로 이제 우리 성결운동 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이 19세기에서 왜 이런 것들이 바꿔지게 되었는가, 19세기의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19세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죄에 대한 논쟁입니다. 죄가 뭐냐? 물론 초대교회에서도 펠라기우스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19세기의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쟁이에요. 이것은 주로 칼빈주의 계열에서 생긴 것입니다. 원래 미국 퓨리탄은 칼빈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 칼빈주의적인 전통은 전적인 타락을 강조했습니다. 원죄를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원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수동적이 된다고. 그런데 18세기 말 19세기가 어떤 때입니까? 미국이 새롭게 발전하는 시대예요. 1776년에 독립을 했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우리는 기다리기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때 등장한 것이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뉴 헤이븐 티올로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원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것은 아담의 죄인 것이고,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유전이 되어서 그 죄를 계속 어쩔 수 없이 반복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헤이븐 티올로지를 뉴스쿨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하는 올드스쿨 장로교회, 정통 장로교회와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한 뉴스쿨 신학파하고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거기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원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 감리교 운동은 남쪽에서 올라왔습니다. 남쪽에서 시작했어요. 미국 남쪽에서 시작하던 감리교 운동이 북쪽에 와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원죄도 부인해? 이건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웨슬리는 원죄를 강조했는데 지금 뉴스쿨이 그 원죄를 부인하는 것을 보고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웨슬레가 강조하는 원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감리교의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올드스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로교의 올드스쿨과 그 원죄를 인정하는 장로교의 올드스쿨과 또 웨슬레의 원죄를 인정하는 성결운동은 같은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그 뉴스쿨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19세기에 있었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 인간은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진보주의자들은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전통주의자들은 원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국 성결교의 성결론은요, 이 원죄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부패성이 있다. 이 부패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내면의 첫 번째 아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죄악의 심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결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장선 사람이 아까 얘기한 J.A. 우르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19세기 성결운동은 미국의 올드스쿨과 같이 인간의 원죄를 주장하는 정통주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19세기 미국은 낙관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미국은 근본적으로 낙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요, 전통이 많아. 여러분들 전통주의자들은 낙관주의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통주의자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통주의자들은 대개 보수주의자들이고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미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때는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유럽에서 못했던 것들을 미국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낙관주의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미국 사상은. 그래서 이런 낙관주의적인 것이 언제 크게 움트게 되었느냐?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제 미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못하는 것을 이 미국 땅에서는 할 수 있어. 가족 제도도 바꿔보고 정치 제도도 바꿔보고. 그래서 이거 사실은요, 인류 역사에 왕이 없는 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는 사람들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근데 미국이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요,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이 사회에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그게 이제 정통주의자들이죠. 그런데 미국에 온 감리교인들은 미국의 낙관주의와 손을 잡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조정남 박사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페시미즘, 인간의 본성은 타락에서 원죄 아래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낙관주의, 옵티미즘, 그 낙관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슬리안 성결운동은 19세기에 미국의 낙관주의, 이 낙관주의가 완전주의와 같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국사 혹은 미국 교회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미국의 19세기에 완전주의가 어떻게 많이 발전하는가, 사실 몰몬주의 같은 것들도 다른 데서는 꿈도 꿔보지 못할 것들을 자기들 독립해 나가서 해보잖아요. 새로운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19세기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미국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다양한 그 낙관주의 한 형태를 웨슬리안 성결운동에서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그 올드스쿨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비관적인 이해, 또 하나는 미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낙관주의, 이 두 가지가 그 웨슬리안 성결운동에는 주어지고 있다. 사실은요, 전반적으로 볼 때 뉴에이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비관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은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뉴에이븐 신학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을 강조한 거예요. 가령 찰스 피니 같은 사람, 뉴에이븐 신학을 전형적으로 잘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믿으라 그랬으면 믿으면 되는 것인데, 내 입은 못 믿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성경보다도 네가 너 자신을 높이는 거 아니냐. 성경 있는 대로 해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뉴헤이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낙관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묘하게 우리 뉴헤이븐 신학은 비관주의를 버리고 낙관주의를 택한 거예요. 또 미국의 전통적인 올드스쿨은 비관주의를 택하고 낙관주의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결운동은 장로교의 전통적인 비관주의, 칼빈주의적인 비관주의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전형적인 낙관주의를 수용하는 이런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밸런스 있게 강조하는 것이 성결교회 신학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이 완전주의를 그 찰스 핫지라고 프린스턴 신학교 아주 유명한 찰스 비비 와필드라고 프린스턴 신학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19세기에 완전주의를 매우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거스틴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신학을 분석을 하는데, 펠라기우스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뉴스쿨 예일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가 펠라기우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운동이랄지 완전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부정적 비판적인 비관주의적인 것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것만 강조해서
말하자면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공로주의자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19세기에는 많은 성결운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19세기에요 웨슬리안 성결운동 말고 성결운동이 많습니다. 우리는 웨슬리안 성결운동만 알고 있지만은 장로교적인 성결운동도 있고 또 다른 성결운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비 마필드가 웨슬리안 성결운동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비판을 딱 보니까 원죄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원죄를 부정을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원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이 점이 우리 성결계에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인데 19세기 웨슬리안 성결운동은요 소위 패컬티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기능 심리학의 과 관계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도 이것을 극복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인간이 뭐냐 보통 우리 지정의 그럽니다만은 이것은 오늘날 정의예요. 미국에서 17세기 18세기까지요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를 어떻게 나눴냐면요 지와 정으로 봤습니다. 의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의지를 뺐느냐? 이 의지는 감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지가 독립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요 죄신학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본래적으로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의해서 감정을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노예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둘러싸고 있는 감정에 의해서 의지가 움직인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마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마음이 바꿔지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칼빈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줘야 그 다음에 우리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전형적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성결교회는요 바로 이런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와서 이런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소위 패컬티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기능 심리학이라고 해서 인간을 지, 정, 의 이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의지를 정서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 그러면 믿을 수 있다. 믿기 싫으면 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사실 뉴스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우리 한국 성결교회의 신학은 놀랍게도 이런 패컬티 사이콜로지 측면에서 보면요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웨슬리하고 멀지 않습니다. 똑같이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노스햄튼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웨슬리가 그대로 잊고 그것을 영국 사회에 소개했습니다. 시대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사실은요 성결교회는 성결운동은 19세기에서 시작됐지만 19세기에 미국의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서 미국의 뉴스쿨의 영향도 받지 않냐고 혹은 패컬티 사이콜로지의 영향도 받지 않냐고 오히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러한 신학을 가졌다. 그러나 동시에 또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운명적인 비관론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성령론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부흥운동이요. 부흥운동하고 목회하고 다릅니다. 목회는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내일도 하고 이번 주 설교에서 못한 거 다음 주 설교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흥회는요. 그 단기간에 끝내야 됩니다. 성결에 대해서도 목사들이 성결을 얘기할 때하고 부흥사가 성결을 얘기할 때는 달라. 목사가 얘기할 때 이번 주 강조했는데 안 되면 다음 주 오면 돼. 그런데 부흥회는요 자기가 맡은 그 시간 내에 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흥회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성결론이 많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왜 여기에서 순간적인 체험을 더 많이 강조했는가? 이건 내 얘기 아니라 멜빈 디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웨슬리안 성결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요, 사실 미국 19세기의 그 감리교는요, 이런 뉴스쿨과 전통적인 웨슬리 사상 사이에 상당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웨슬리는 원죄도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웨슬리는요, 원죄도 믿고 있었지만은 동시에 자유지도 믿었어요. 이 점이 사실 그 조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복잡한 이론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든지 뭐든지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말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원죄와 동시에,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웨슬리안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 원죄 아래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거지, 어떻게 원죄 아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냐. 또 도덕주의자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원죄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왜 원죄를 얘기하느냐. 그런데 웨슬리는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물론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도 현 컨텍스트 속에서는요, 할 수 없다고 하는 말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말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야 되니까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다,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은요, 목회 현장수에서는 두 가지가 아무런 갈등이 없어.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신학자들이 너무나 그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웨슬리안 성결론은 바로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을 잘 조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특별히 이제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뉴헤이븐 예일 대학이 있고, 예일 대학이 뉴헤이븐 신학 아닙니까? 뉴스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좀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먼저 얘기를 쓴 사람이 칼드웨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메인 웨슬리안 세미나리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예일 대학의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뉴스쿨의 아주 중심 인물인데, 인간의 부패성을 부정하고 부정했는데, 그런 영향을 이 사람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 웨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세기 전반 중반에 미국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그랬으면 지키면 되는 거지. 인간 우리 마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못 지켜? 그래서 먼저 부패성을 제거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얘기다. 그래서 부패성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은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율법이랑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패성이 제거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패성 내면의 변화를 먼저 강조하는 이런 신학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리교 내에 보다 진보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서 1880년대는 남감리교 볼란드, 이게 누구냐면요, 미국의 그 뭐죠, 남부에 뭐죠, 예일 대학, 에모리 대학도 있고 남부의 감리교 학교 뭐죠, 요즘 나이 먹어가지고 SMU 말고 또 있지, 한기채 목사님이 밴더빌트의 교수였다고, 볼란드가.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원죄 얘기하고 이런 거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아니냐,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을 요구하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북쪽에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을 했다가 남북까지 갔는데, 이 볼란드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감리교 윤치호입니다. 그래서 한국 감리교 내에서도 에즈베리를 졸업하고 온 그 남감리교 선교사들은
말하자면 웨슬리안 성결론을 상당히 많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그룹은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소위 자유감리교회를 만든 B.T.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50년대에 이 감리교 신학을 보면서 지금 현재 감리교 신학이 칼빈주의 신파 뉴스쿨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웨돈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뉴스쿨 메소디즘 신파 감리교회라고 냉정하게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웨슬리가 전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지키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파 감리교다. 여기서 구파 감리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원죄를 인정하는 프린스턴과 같은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인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전국 성결 연합회입니다. 전국 성결 연합회 아까 얘기한 활천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바로 이 전국 성결 연합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드랄지 왓슨이랄지 힐스랄지 다 전국 성결교회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성결교회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신학자들은 바로 이 전국 성결교회 사람들이고, 바로 이 전국 성결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올드스쿨 메소디스트, 우리는 구학파 감리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얘기한 우드, J.A. 우드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랑 이런 책들이 널리 읽혔어요. 완전한 사랑이 웨슬레이의 성결에 관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책이고, 바로 이것은요 구세군에서도 중요한 텍스트로 썼어요. 우드의 책을. 그리고 이제 우드는 또 이제 퓨리티 앤 매추리티라고 해서 또 책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스턴 대학교에 바로 이 사람이 웨든 그 다음에 그 보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웨든과 달리 우리는 전통적인 성결론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맥도날드, 이 사람이 전국 성결연합회 총재인데 이 사람도 성결론을 썼습니다. 똑같아요. 왓슨이 우리 한국 성결교회가 1914년인가 첫 번째 안수식을 할 때에 이 왓슨이 와서 안수를 했습니다. 왓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적 계승을 한다면 한국 성결교회는 이 왓슨의 안수에 의해서 목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왓슨의 성결론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사중복음 시리즈라고 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낸 것 가운데 홀린스 매뉴얼 성결 지침, 이 왓슨의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읽으면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어렵잖아요. 조금씩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노울이라고 하는 사람, A.M. 힐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책이 많은지요. 그래서 그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막 그냥 이만큼 두꺼운 그 성결론에 관한 그 성결 운동에 관한 이 참고 도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그 자료, 그 안내서가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세기 성결운동은 이제 그 뉴스쿨의 영향을 받고, 또 이런 뉴스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독일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바운 같은 사람, 바운이 이제 19세기 말에 보스턴 대학교의 중요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또 감리교의 거의 공식적인 신학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독일 가서 칸트 철학을 공부하고 왔어요. 성결이라는 게 뭐냐? 아니,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결과 도덕을 같이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결 그러면 성숙한 시민,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결운동에서는 성결 그러면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 내면이 바꾸어지고, 그래서 그 기초 위에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19세기 성결운동이 주류 감리교회와 어떻게 논쟁을 거쳐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 서울신학대학도요 성결 강조하는데, 성결 강조하는 가만히 보면은요 다 도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결 운동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의 다 성결을 그냥 도덕률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은 성령 세례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결교회가 말하는 성결은 바로 그런 단순한 도덕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차원에서 우리 내면이 바꾸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성결교회가 성결이라고 하는 말만 강조하지 이 성결이 이것이 칸트에서 나온 칸트 철학인지 아니면은 웨슬레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19세기 도덕 철학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성결이라고 하는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보통 때는 뭐 성결이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뭐 이슈만 되면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성결을 강조해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도덕적으로 잘 살자, 요런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전통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19세기 성결운동은 여기에 아까 얘기한 우드랄지 뭐 A.M. 힐스랄지 왓슨이랄지 다 부흥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해 쉬워요. 그래서 쉬운 얘기를 한국에 와서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 한국 성결교 목사님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성결론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쉽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웨슬레를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웨슬레를 다시 강조하면서 이런 19세기 성결운동, 도식화하고 심플하게 가르쳤던 성결론을 상당히 이제 성결은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성결이 뭐야? 이게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게 되면 그냥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 그러면 사라지게 되는 거야.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먼저 죄가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범죄가 있고 또 하나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자범죄는 구체적으로 지은 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죄악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원죄는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는 자범죄를 외적인 죄라고 말하고 원죄를 내적인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자범죄는 책임을 가져와. 이 책임을 없애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거죠. 용서. 그런데 용서했다고 해서 그 원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잘못된 나무가 있는데 나무 뿌리가 있어요. 뿌리에서 자라서 잘못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런데 잘못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하나 둘 때 없애버려. 그렇다고 해서 이 뿌리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한국 성결교의 강점은 이 잘못된 열매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열매의 뿌리가 되는 그 나무 뿌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결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명진 목사님의 말로 표현한다면은 산중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심중적이 무섭다. 바깥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같은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 죄.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주장들이 성결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장로교회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많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 그 설명이 참 좋은 설명이야.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성결을 잘 설명하는 거지만은, 또 아마 박군의 마음과 웨슬리안 성결론 이런 걸 비교해서 연구해도 좋은 논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쥐락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매일 교회 가서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나간 한 주간 또 죄를 많이 졌습니다. 여기 쓰레기가 많은데 청소하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청소를 한 거예요. 얼마나 경건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교회 청소를 하면요, 정말 훌륭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소하다가 갑자기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을 탁 치는 순간 거미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머릿속에 갑자기 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는 거미줄만 치려고 그러지 거미는 잡을 생각을 하진 않는구나. 거미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미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이 원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결운동에 부흥사들이 하는 일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만 얘기를 해. 그런데 성결운동의 부흥사들은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 이것이 뭔가를 알려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왓슨의 주장에 하면은 먼저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는 일부터 시켜야 돼. 예? 죄 열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박군의 마음이다. 검이다. 죄악 쓴뿌리다. 이것을 먼저 알려줘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명진 목사님의 말씀대로 심중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은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죄를 지어서 용서받았어. 강도 용서받았어. 그래서 벌은 안 받아. 그런데 밤을 미워하는 마음 여전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요, 죄를 지면은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 쓴 분은 그대로 가지고 가. 그 다음날 또 죄를 져 열매를 맺어. 그럼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은 또 용서받아. 그럼 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그 쓴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상당히 깊은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다음 이것은요, 거듭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뒤에도 얘기했지만 거듭난 다음에도 신자에게도 웨슬리가 얘기했죠. 웨슬리가 말하는 신자의 죄는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범죄, 신자도 또 다시 자범죄를 질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웨슬리에게 있어서 신자의 죄는 거듭난 사람에게도 마음속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나머지 죄,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뿌려졌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직도 네 마음속에 있어.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성결운동가들은요, 다범죄와 원죄를 구분하면서 말하기를, 헬라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그 보스턴 대학교의 그 교수였던 스틸이라고 하는 사람, 신약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에 자범죄, 구체적으로 지은 죄를 얘기할 때는 복수를 쓴다는 거예요. 신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는 죄악의 쓴뿌리를 얘기할 때는 단수 신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과 신스를 구분해서 신스만, 죄들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단수로 설명했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성령 세례로,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칼빈주의와 그 웨슬리안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타락하면서 생긴 것입니까? 한번 우리 오 박사님, 타락한 이후에 생긴 거죠? 원래부터 있었다면은 존재론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다면은 그거 없앨 수가 없어. 그냥 존재론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아마 우리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소위 마니케안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부터 악은 이 세상에 존재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없었던 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붙여진 거야. 그러면은 새로 더 붙여진 것이라면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부터 존재했다면 제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덧붙여 있다면 있는 거지. 그래서 웨슬리안 성결운동이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이 갖다 놓은 붙여준 것을, 원래 없었던 것을 붙여놨는데 첫 번째 아담의 죄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보다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All Sufficient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점이 말하자면 적극적인 기독론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칼빈주의는 어디에서 딱 멈추냐면은 이 죄는 존재론적으로 있는 거야. 바로 이게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앞으로 죄신학을 하는 분들이 성결론을 발전시키려면 죄를 존재론적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타락한 이후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존재론적으로, 칼빈주의자들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 칼빈주의자들이
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건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죽을 때 가서야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또 여기 뒤에도 얘기했지만 존 넬슨 달비 같이 소위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은 원래 세계를 움직이는 큰 영의 세력과 유의 세력은 그 해결할 수 없는 두 세력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 안 되는 거다. 이 세상의 죄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마니케안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9세기 성결운동의 문을 보면은요, 마니케안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말하자면 마니케안적인 패시미즘과 대비돼서 웨슬리안적인 성결운동적인 낙관주의로 생각하는. 그래서 성결운동은 근본적으로 낙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의 노력은 안 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돼.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완전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완전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냥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위 제거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덮어져 있다면 그것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레디케이트라고 하는, 뽑아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막 죄악을 쓴 뿌리라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뽑는다, 제거한다. 그래서 이레디케이션이라 웨슬리가 쓴 말은 아니에요. 19세기 성결운동에서 나왔어요. 가장 많이 비판받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레디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죄가 두 가지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두 가지다. 병이 두 가지라면은 약도 두 가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용서고 또 하나는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말하자면 죄의 벌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 뿌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다 된 거 아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여기에서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죄의 대가를 해결해 준 거야. 네가 받아야 되는 벌을 해결해 준 거야. 가령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여기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한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이야. 그런데 국가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이 살인죄를 면해줬어. 그래서 살인죄는 살인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벗어나게 됐어. 그런데 이 사람 여전히 옛날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럴 수 있죠. 왜 오늘날 똑같은 죄가 반복됩니까? 사면해 줬는데 왜 똑같은 죄가 반복됩니까? 그건 이 자범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지 먼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정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 그것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고 뽑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운동가들은 죄가 두 가지인 것처럼 은혜도 두 가지다. 하나는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위해서는 정화 혹은 정결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죄신학 한 분들이니까 죄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용서는 for us, 내가 지은 죄를 객관적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for us. 그 다음에 성결은 그 정화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in us,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들은 자격이고, 그러니까 저를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천국 갔는데 우리 마음 죄악의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천국에서 또 똑같은 죄를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바꿔져야 돼. 그래서 그 정결은 뭐냐? 천국 백성의 삶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객관적인 은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내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상당히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총이 두 가지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결국 이제 성결운동은 이
범죄에서 자범죄에서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별로 큰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정결케 될 것인가, 정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클린싱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기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씻김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클린싱이라는 말이 성결운동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죄로 물든 흉악한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린다. 그래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악의 쓴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퓨리티, 깨끗하게 만드는 거. 이런 두 가지. 그래서 성령 세례가 여기서 강조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번에 되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이중적인 치료 두 가지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중생이고 두 번째 단계가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일 첫 번에 오실 때에 우리의 겉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쓴뿌리를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파괴된 거야.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이것을 웨슬레는 신자의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당신 이미 예수 믿었지만은 여전히 당신 속에는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것이 성결운동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점에서 장로교회와 성결교회가 다른 거지. 장로교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죄악의 쓴뿌리가 제거됐지만 부분적으로 남아있어. 이것은 해결할 수 없어. 죽을 때에서야 육이 사라질 때야 이것이 사라져.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장로교의 교리라면 성결교의 교리는 그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여기에서 하나님 또 한 번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바로 당신이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웨슬리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용어로 한다면 첫 번째 중생 받을 때는 성령에 내주고 성령께서 오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는 것이 아니야. 부분적으로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영이 나오고 어떤 때는 육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영적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육적으로 살다가 이런 삶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장로교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비해서 웨슬리안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시간 됐어요. 10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이것이 점진적인 성장인가 순간적인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웨슬리안 성결운동이 점진적인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점진적인 것은 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요, 서울 가야 된다. 그러면 서울 가려면은 부산도 거치고 목포도 거치고 다 가. 목표만 있으면은요, 중간에 자동적으로 오는 거야. 근데 목표를 얘기하지 않냐고 순간 점진적인 것만 강조하게 되면 언제 목표 도달하는지 몰라. 이걸 잘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은요, 상당히 성경적인 것인데 웨슬리안 성결운동은요, 그 새로운 마음을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말하자면 주신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요엘서 같은 데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은 말하자면 죄악 쓴뿌리를 얘기해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새로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죄악 쓴뿌리를 제하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웨슬리안 성결은 중요한 것은 성결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성결 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도 은혜로 되는 거지만 성결도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과 달리 많은 분들이 간증하잖아요. 저희 과거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 받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성결운동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금방 얘기한 것이 사실은 한국 성결교회가 전형적으로 강조했던 것이고 이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르냐?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요. 저는 웨슬리안 성결론이 웨슬리의 성결론을 뭐 배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웨슬리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나는 웨슬리가 오리지널한 것을 더 강조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세기 성결운동은 18세기 웨슬리를 잘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성결을 보다 브로드하게 얘기했다면 19세기 성결운동은 성결을 약간 도식화했다. 알아듣기 쉽게,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쉽게 도식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플레처가 썼고 19세기에 오면은요 성결과 성령 세례를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도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 헌법에 성결은 성령 세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웨슬리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세례, 성령론적으로 성결론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점이 사실 칼빈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칼빈주의는 성결을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성결이 이루어진다.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결교회는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성결운동은 성령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진보적인 감리교회와는 뭐가 다르냐? 진보적인 감리교회는 웨슬리안 성결운동이 물론 도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도덕 측면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강조되는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외적인 행동만 강조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나는 진보적 감리교회가 웨슬리를 배반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성결운동은 우리가 진짜 웨슬리의 후계자고 감리교는 웨슬리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들을 제대로 강조를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학적인 논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논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제 논문이 한국말로 번역돼 가지고 근대복음제 성결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절판이 됐겠지만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통 칼빈주의하고는 뭐가 다르냐? 정통 칼빈주의와 같은 점은 같이 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같은 거예요. 원죄를 강조했다고 하는 점에서 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칼빈주의는 죄성만 강조하고 원죄를 강조하는 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성결운동은 동시에 성령 세례를 강조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다고 하는 점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강조하면 자동적으로 운명론에 빠지게 되고 죄의 필연성이 빠지게 되는데 성결운동은 죄를 강조하지만 원죄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운명론에 빠지지 않냐고 적극주의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존 넬슨 달비, 소위 여러분들 구원파 들어봤습니까? 구원파가 바로 이 존 넬슨 달비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한테 많은 아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영과 육은 다르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의 육을 제거하거나 고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세력이 항상 있다. 이 육은 없앨 수 없다. 왜냐하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신자가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의 육으로는 죄를 지어. 왜냐하면 육이 있으니까. 그러면 영은 못하는 거냐? 너 죄 짓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적인 일을 하고 육은 육적인 일을 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에 가면은 죄 짓고 사는 건 괜찮아. 이 영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스틸 같은 사람은 이것을 반대했어요. 성결운동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로 육을 극복하고 도덕 폐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적인 성령 오순절 운동하고 우리는 뭐가 다르냐? 오순절 운동에서는요 성령 세례를 은사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결운동은 이것을 성령 세례를 받은 가장 중요한 모습은 마음의 변화지 외적인 은사는 아니다. 저는요 이걸 대립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고 그것이 외적인 은사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오순절 운동의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외적인 은사는 강조하는데 내면의 변화는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순복음교회 신자들의 간증을 연구해 보니까요 방언이 올 때 단지 은사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바꿔지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방언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해주고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학자들의 논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의 변화와 외적인 은사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결운동은 바로 마음의 변화만 강조하고 은사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외적인 은사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요 사실 감리교는 웨슬리의 성결을 강조를 했지만은 19세기에 와서 감리교의 주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에즈베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또 감리교 복음주의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감리교 내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초기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 세계를 감리교의 문서를 보면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 주류 감리교는 바로 성결을 도덕으로 이해를 해서 웨슬리의 성결론을 단지 도덕론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요. 19세기 성결운동은 성령운동의 내적인 측면을 강조를 지나치게 한 나머지 이것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특별히 나사렛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운동하고 싸운이라고 은사운동을 아주 사탄운동이라고 부정해버린 것. 사실 성결운동이 바로 그런 은사운동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순절 운동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전했지만 성결운동은 사실 작은 운동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성결 우리 웨슬리가 강조한 마음의 변화가 주로 강조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은사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은 사실 우리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구원론에 있어서 외적인 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것 가지고 씨름을 했다. 응? 그다음에 동시에 인간론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웨슬리안 성결운동이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너무나 죄와 성결 이렇게만 봐서 성결론을 약간 좀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웨슬리가 크게 얘기했는데 그걸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웨슬리도 그렇고 웨슬리안 성결운동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제대로 믿지는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성결을 얘기해서 온전한 신자가 되도록 하는 크리스천 퍼펙션이라는 말이 온전한 신자 아닙니까? 성결이 온전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2차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이런 목회적인 컨텍스트에 나왔다. 그럼 예수 믿으면 장로교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없어. 그냥 열심히 잘 신앙생활해. 잘 페이스 잘 지켜. 그러지만 성결운동 또 하나의 고를 정해주는 거예요. 2차적인 단계가 있다고 하는 고를 정해주고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결운동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원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 박사님께서 한번 웨슬리 입장에서 한번 또 질문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온라인상에서 저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명수 교수님,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이제 신학을 우리 조직신학적인 기본 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지만 뭐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19세기를 지나면서 미국에서 그 웨슬리 신학이 더 발전되어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변화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오늘날의 성결교회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리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예, 옛날 논문이시지만 오래전에 이미 마스터하시고 정리해 주신 거를 저희들이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에게는 참 더 새롭고 또 중요한 주장이고 한마디로 뭐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수파였지만 19세기에 급진적 성결운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산층화되고 보수 반동화되어지고 아까 뭐 보스턴 인격주의 이런 쪽으로 가버린 이제 주류 감리교회에 비해서 오히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강조하셨던 성화의 복음, 성결 복음을 우리가 그 신학을 제대로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학이다라는 것으로 요약하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우리가 거기서 다시 회복할 부분도 있고 또 얘기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웨슬리 목사님의 성결 사상을 정말 이렇게 우리 서울신대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강론적으로 또 그 역사적인 흐름과 그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더 많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재정 박사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또 제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특히 이 근본주의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을 때 사실 박명수 교수님의 그 책도 보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그렇게 돌아와서 또 한 번 이렇게 듣는 감회가 굉장히 또 새롭고요. 그리고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웨슬리의 이 성결의 복음이 영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대륙을 또 건너 이제 우리가 받게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변화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고 발전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성결 교회가 가야 할 길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가 주고 있는 어떤 우리 내면의 변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견해를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좀 비판적으로 또 이제 의도의 순수성이니 뭐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자꾸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본 또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 예, 그 이제 마음이 결국에는 이제 팔복에서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성령 세례와 그 부분들이 어떻게 좀 맞닿을 수 있을까? 또 목회적인 컨텍스트에서 특히 우리 성결교회 안에서 성령 세례가 그 마음의 할례나 마음의 청결과 예수님의 이 팔복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성결을 강조할 때 좀 가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주시면 저희가 또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답을 할까요? 예,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얘기를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해요. 저는 밥 먹는 것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한 건이 먹는 것보다 제 영혼을 더 살찌게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했어요.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종교란 뭡니까? 종교의 근본적인 영역이 뭡니까? 우리가 진, 선, 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은 철학 영역이고 선은 윤리 영역이고 그 다음에 미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종교의 고유한 영역이 뭡니까? 루돌프 오토는 거룩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성, 거룩할 성자, 성. 그러면 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영어로 홀리스 그냥 홀리했다가 그걸 명사형으로 홀리스 그런 거예요. 성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성이라고.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그냥 성교회야. 성결교회가 아니라 일본은 세이교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성이란 뭐냐? 루돌프 오토의 정의에 가면은 거룩한 것, 초자연적인 것을 만나는 거예요. 종교는요 근본적으로 도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을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초자연 것을 만나는 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돌프 오토에 얘기하면 초자연 것을 만날 때 두 가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경험. 그래서 그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만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하나는 구별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나는 우리 성결교회가 이 종교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인 성결, 성을 단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종교학적인 차원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요, 서울신학대학이 바로 이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담론을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 세례는 사실 다른 걸 떠나서 영적인 걸 만나는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것을 만나는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만남이 없이는 종교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것이요 못 만나니까 도덕적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천도교 같은 것, 초재우 같은 사람들 다 어쨌든 가짜든 진짜든 간에 초자연적인 것을 만났기 때문에 종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저도 대체로 성령 세례 그러면 교회 신학의 전통적인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순복음교회나 쓰는 용어고 그래서 주류 사람들은 성령 세례 그런 용어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20세기에 와서 이건 대중적으로 매우 중요한 용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령 세례. 그래서 사실 웨슬레는 성령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은 웨슬레의 후예인 플래처는 성령세례를 썼고요. 19세기에서는요, 그 성결이 성령세례다 그래서 성결과 성령세례를 동의어로 만들어놨어요. 만일에요, 성결이 성령세례와 안 만나게 되면요, 이것은 도덕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율법주의로 나가게 된다고. 그래서 이 성결이 성령세례와 만나지 않으면 성결은 도덕주의로 나가게 되고 율법주의로 나가게 되고 율법주의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교회는 쇠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는 성결이 성령 세례를 만나서 이런 체험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도덕적인 노험과 만나지 않게 되면 어떤 것으로 나가게 되느냐? 사실 지나친 신비주의랄지 열광주의랄지 이런 것으로 나가서 도덕을 무시하고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성결교회는 감리교 쪽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이 성결을 외적인 도덕만 강조하고 영적인 내적인 체험을 강조하지 않는다. 요 점을 강조해주고 순복음교회 사람들한테는 거꾸로 당신네들은 체험만 얘기하고 외적인 도덕을 강조하지 않아서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양쪽에 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목회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 WA 대회에 제가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중요한 주제가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제자화입니다. 제자화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퍼펙션을 또 다른 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노미널 크리스천도 많고 진짜 신자가 아닌 사람도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성결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2차적인 은혜,
또 다른 단계가 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는요, 순복음교회 들어오면은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은혜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러면서 방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막 기도원에 가서 방언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 달달 보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이 한 단계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성령 세례 받은 그 감동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성결교회는 그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 성결교회가요, 알게 모르게 이 성령 세례를 순복음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성결교회 일단의 목사님들이 우리도 성결을 강조해야 된다, 성령 세례 강조해야 된다, 가만히 들어오면 순복음교회화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교회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진짜 참으로 사람 되려면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목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종기 목사님이 지금 남구산 교회에 이것을 강조하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의 그 결과는 별로 많지 못합니다. 참. 그럼 이제 이종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성령 세례 강조해서 그런 변화된 삶도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서울신학대학에서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야 돼요. 사실은 성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신학적인 것보다는 이런 부흥적인 것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이게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그래도 우리 온라인상에서 질문 있으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한 분만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철 목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너무 귀한 말씀 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지도 목사님으로서, 지도 교수님으로서 오랫동안 일해 주셔서 나오는데, 우리 박 교수님에게 정말 가슴에 그 점은 성결교회가 문제가 뭐냐? 신학교가 없어서 문제냐, 교회가 없어서 문제냐, 목회자가 없어서 문제냐, 세미나가 없어서 문제냐, 연구가 문제냐, 연구 없는 게 문제냐. 그게 아니고 성결교회의 문제는 실제적인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너무 가슴에 지금. 우리 학교에서 성결의 복음에 대한 많은 이런 세미나 1년에 제가 한번 대충 세어보니까 한 30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큰 행사서부터. 그런데 대부분 그 행사의 초점은 뭐냐면 학문이죠. 성결의 복음에 대한 학문. 그런데 마지막에 오순절은 경험, 그러니까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시간들, 과목들, 또 집회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박 교수 밖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성결의 복음과 플러스 성결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또 정호 기도회가 여기서 먼저 퇴장하는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신 우리 박명수 목사님께 귀한 성결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이 성결의 역사, 성결의 은혜가 반복되고 거듭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명실공히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성결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